십자가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를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십자가로 바꿔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하여 주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장대 위에 들린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 출애굽할 때 광야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이때 이것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그때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과 동일한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불뱀의 독에 물려 죽어가던 많은 백성들은 놋뱀을 보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처럼 퍼지는 죄와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인생을 살면서 괴로울 때,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고 내 앞에 닥친 고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불뱀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독이 퍼질 때,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놋뱀을 만들어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독이 퍼져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불신과 불만과 불순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났을 때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상처가 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상처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 시편 147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들을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볕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과 같아지겠으며 그 햇빛이 일곱 배가 되어서 빛처럼 신속하고 빠르게 고쳐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뢰와 순종이 없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와 불평과 불만이 믿음을 가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0장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음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부족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들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감게 하고 무엇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못하게 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우리가 그러므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란 하말티아로서 히브리어로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로 되물림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근본적인 죄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원죄 말고도 또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짓는 죄.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타노라는 죄라는 말인데 그것은 동사로 쓰여집니다. 죄를 짓다. 그리고 빗나가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으며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로는 거짓된 세상에서 스스로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어떻게 짓니까? 생각으로도 짓고 또 입으로도 짓고 요즘에는 아가리 파이트라고 하더라고. 입으로 짓고 또 마음으로도 짓고 또 감정으로도 짓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생각된 대로 행하고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불뱀을 보내서 독에 퍼져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내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뱀을 매단 장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바쳐진 죄의 사슬이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 마음의 상처를 분석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뱀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멸망하고 파멸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습성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파멸하는 것이죠. 죄의 독에 물들어 죽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 불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백성들을 죽인 뱀이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므로 그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강도,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바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뱀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불타는 뱀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독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독이 퍼져서 온몸에 고열이 나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마치 불뱀에 물렸던 독과 같이 죄가 번지고 전염되고 퍼져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다 결국 죽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주와 형벌을 축복과 영생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므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죄와 심판의 예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간들끼리 비교하면서 조금 더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기준에는 모두가 다 모자라고 미달되는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그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신사가 늦은 밤에 숙녀와 함께 가던 중에 출출해서 잠시 차를 세워두고 치킨집에 들려서 통닭을 사게 됩니다. 차를 몰고 한 공원에 도착해서 그 치킨을 먹으려고 봉지를 열었는데 거기 안에 돈 뭉치가 들어있던 것입니다. 치킨집 주인이 실수로 그날 종일 장사에서 들어온 현금을 넣은 봉투에다가 통닭을 집어서 넣어준 것이죠. 그걸 확인하고는 황급히 다시 차를 되돌려서 그 돈 봉투를 그 신사가 돌려주었습니다. 치킨집 주인은 그 신사의 정직함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아는 기자가 하나 있는데 신문에다가 이 미담을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신사는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붙잡고 계속 이름을 물어보자 당황하며 급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사와 같이 동행한 그 숙녀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보였던 그 신사조차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같이 모든 인간은 부분적으로는 간혹 또 가끔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롭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인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은 그러므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죄의 결과 죽음과 사망 그리고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생로병사와 보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통과 절망이 어디서 옵니까? 어둠과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 선하고 복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으로 추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굽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은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 고립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을 때 자신의 형제들, 자신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천국에 간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 인생은 영혼은 항상 불안하고 공고할 뿐입니다. 육신이 불편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육신이 편할 때에도 왠지 불만족스럽고 왠지 불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서 정처 없는 것이고 처량하고 허무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육적인 사망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되는 것이죠. 즉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사망은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은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다는 세상적인 낭만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지옥을 가서는 안 돼요. 옆 성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옆 성도에게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세상에서 어떤 험한 꼴을 당해도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은 의학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연명을 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면은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지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뭐라고 하죠? 그 수치로 보면은 최고의 고통이 바로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그래서 불타는 지옥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냥 헛개 물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요. 예. 게다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사망만 서글프고 애통할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벌어질 일들이 나옵니다. 결국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뭐에 처해진다고 말합니까? 영벌에 처해진다. 영원한 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써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 한 번도 나들이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 또 정상적으로 한 번도 보통 사람들이 살아본 경험을 못 가본 사람, 그게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기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세상이 또 인생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형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 계시록 20장 11절 11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과 행위책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책에는 모든 인생의 기록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를 근거로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육적인 사망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거의 대부분 죄를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금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도 지옥만큼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표준 세 번역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시신이 죽으면, 동물이나 생물이 죽으면 뭐가 생겨요?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그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죽음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원한 고통과 죄의 죽음과 심판과 영원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러므로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왜 이렇게 십자가를 말을 했을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과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 형벌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장 18절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로 죽을 죄인을 살리시고 영원 형벌받아 죽을 인생을 살리신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